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잠깐 놀면 뭐하니 유재석을 중심으로 하는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근데 그 프로를 보는데 개그맨 그 유재석 씨와 아이돌 출신 여가수 한 명이 앵커로 나와서 실제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요. 마지막에 초대 손님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영수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배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것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스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58년이나 연기를 했었다는데, 근데 이번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대요. 왜 그러느냐? 오징어 게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세계적인 그런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석 씨가 그 오영수 그 배우에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 근데 상당히 그분의 그 말이 인터뷰 내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줬는데 그 마지막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 느끼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 그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삶이 누가 봐도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 아름답다. 정말 제게 참 좋은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교회 생일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몇 가지 제가 놓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생일 예배 때마다 수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가운데 독사라는 말인데 완전성, 탁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교회가 왜 아름다울까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교회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널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장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결코 사람이 만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목사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왜 교회가 영광스러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영광스럽고 모든 지체가 천하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갈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땅에 현재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머리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몸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웨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수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종교든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큰 교회당, 화려한 교회당, 정말로 잘 조직된 성가대가 있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종종 이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나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는 교회당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당도 없었어요. 네. 그들은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조금 크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규모의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은 교회당 하나 없는데
그것들은 과연 천한 교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천한 삶을 살든 세상에 내가 어떤 가난한 삶을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헌신을 바칠 가장 귀한 대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에게 있어 교회는 수고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드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주기를 그냥 어렵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 기쁨으로 목숨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기쁨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교회를 위해 드리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로마의 단두대에서 죽으면서도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가치가 있을까요? 신학자 폴 필리의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폴 필리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가치가 있느냐? 첫째로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나는 정말로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가질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는 물론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복음을 어떤 국가나 사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기쁨이나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교회는 대단한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위해서 내 헌신을 바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키엘 퀘오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천하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유명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차라리 개나 돼지가 낫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지 않잖아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다 사람들이 가져다 주잖아요.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고통합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차라리 사람이 불쌍하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첫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물론 국가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려는 그런 사명도 가질 수가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이 사명이야말로 최고의 사명입니다. 오나메이커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을 내면서도 그 많은 상점들을, 그러니까 백화점들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최신부 장관으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는 단 한 주일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주일학교는 바로 내 직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임무들이라는 것은 단지 처리해야 할 일뿐입니다. 45년 전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워너메이커에게 교회가 주업이고 백화점과 그의 모든 일들, 최신부 장관의 일까지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워너메이커가 망했을까요? 교회 사역에 자신을 바치고 그것을 주 업무로 일하고 자기의 사업을 그리고 장관의 지위를 부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잘못했을까요? 오히려 더 사업은 번창했고 최신부 장관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이라 하니 대단히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도 따뜻하게 의자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벤치워머라고 합니다. 벤치워머. 교회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면 그 자리가 따뜻해지잖아요. 네. 제발 예배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아침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헌신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합니까? 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을 바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그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집을 사서 한 도시에서 정착하고 부자로 산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정된 직장도 갖지 않았고 사업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길 유산을 남긴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인기를 얻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만물의 찢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쓰레기라고 할 만큼 비천한 삶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만물의 찢기가 되어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면류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3층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의 심판대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주십시오. 오로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완구라고 하는 옛날에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71세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분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71세. 저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저도 곧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분에 비교하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책을 다운받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기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2007년 어느 금요일 아침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 입구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청년이 낡은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내서 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 후에 한 남자가 청년을 향해 눈길을 돌렸고 또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 그 음악을 들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총 27명이 청년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이올린 케이스에 동전을 넣어주었는데 모인 돈이 $37 17센트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음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청년은 일반인들이 평생을 가도 한 번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조슈아 벨은 $350만 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준 돈은 $37. 17센트였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지상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쳐갑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일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교회에 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면류관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우리 안에 교회의 규모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교회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회이고 우리가 마땅히 헌신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매주마다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연주하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